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조금 긴데요. 길어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함께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긴 내용을 좀 읽었지만은 이해가 되시죠? 대충 줄거리만 우리가 함께 보고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함께 세밀하게 보기보다는 봐야 될 것들이 많아서 한 주 안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번의 경로가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 아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이동하여 오늘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고요. 에베소에서 이제는 그의 사역이 점점점 마무리가 되어서 그가 갈라디아로 가서 가이사랴로 가서 안디옥을 이르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들렀다가 안디옥에 이르고 그것으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잠시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렀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그쪽 지방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2차 전도여행을 봤던 모습이에요. 오른쪽 중간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아시아를 지나 이제는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 이르고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가 베레아까지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 고린도, 그리고 거기에서 에베소, 그리고 가이사랴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입니다. 자,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 모습이 오늘 볼 모습이고요. 볼 지역이고요. 또 한번 그리고 돌아오는 마지막 모습이 이곳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으니까 오늘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로 가서 그리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데리고 가고 거기에 머무르게 한 후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 화면 가이사랴로 가서 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이 2차 전도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도를 통하여서 봤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보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왠지 친근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이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봤을 때에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있던 그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보는 고린도가 있는 이 지역, 그 밑에 지역, 지금은 그리스로 다 통합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마게도냐, 밑에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마게도냐 지방, 밑에는 아가야 지방. 근데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죠. 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다. 돈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항구가 가까워요. 그리고 또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핵심 수도시예요. 거기에다가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음란이 들어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저 고린도 사람이다 하면은 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지칭이 붙었을 정도로 고린도는 아주 문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 그 그리스의 신들 12신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대빵되는 아폴로 신전이 또 여기에 있었어요. 다른 신들에 대한 신전도 여기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프로디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의 비너스, 이걸 알아들으시면서 뭔가 속옷이 생각이 난다면 뭔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이에요. 비너스가 바로 아프로디테예요. 근데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창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그런 짓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얼마나 바울이 복음 전하기 어려웠을까요? 돈이 많아요? 자유해요? 문란해요? 그러면서 발달한 도시예요? 수도예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의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유롭게 놀아요. 부족함 없이 살아요. 그러면서 놀기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에 즐길 것을 다 즐겨요. 그런 사람을 전도하려면은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많은 부담이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바울이 도착했던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요, 그 답답한 도시, 어려워 보이는 도시에 누가 만나게 돼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귀한 믿음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함이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기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정보가 나와요. 첫 번째,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출신이 어디예요? 본도 출신이에요. 그는 본도,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을 볼 때에 갈라디아 지방, 아시아 지방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조금 위쪽에 있는 데가 본도였어요. 그쪽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서 왔어요? 로마에서부터 왔어요. 로마에서부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 이 부부만 쫓겨난 게 아니라 주 49년에서 50년경에 이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크레스투스라는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유대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글라우디우스가 바로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로마에 살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에서 쫓겨나와서 이탈리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쪽 고린도로 왔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그걸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상태로 바울과 만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말 잘 믿는 부부였어요. 정말 귀한 믿음의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울과 뭐가 같아요? 생업이 같아요. 하는 일이 같아요. 그 하는 일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 바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돼요. 여기에서 바울의 특징이 또 나타납니다. 버릇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서 전해요? 회당에서 전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선교의 전략이었어요. 복음의 전략이었어요.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 바울처럼 어쨌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귀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다시 제외를 하게 되는데 누구를 제외해요?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마게도냐. 그 중에서 베레아에서 왔겠죠. 베레아에 그때 떠나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바울만 혼자 아덴으로 갔다가 그들을 오라고 하고서는 아덴에 있다 다시 고린도까지 왔는데 그들이 다시 고린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대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이상해요. 디모데와 실라가 없을 때는 그냥 회당에서 권면했대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말씀에 붙잡혔대요. 그전에는 그러면 쫄았어 그랬을까요? 자기의 지원군이 오니까 쪽수가 좀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붙들려서 막 전하기 시작했다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게 뭘까요? 성령이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라기보다는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러한 성경들을 보니까 쉬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 전에는 생업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려면은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누군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가 요 부부와 함께
같은 일이다 보니까 함께 그 일을 하고, 주중에는 천막 만들어서 돈을 벌고 안식일에는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마게도냐에서 오면서 선교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했다는 것이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후서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후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9절. 전서를 찾으신 분이 있으셨군요. 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있을 때에 뭐가 부족했어요? 비용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누를 끼치지 않고 내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여 돈 버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의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그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가 누구겠어요? 실라 디모데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금이 없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하여 수입을 얻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그 선교금을 마게도냐 교회에서 가져와서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겠죠. 특히 빌립보 교회가 이 일을 많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을 때 이제는 복음은 전하는 데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껏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목사가 여기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일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은요, 바울이 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일을 하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힘드니까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우리가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바울처럼.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하는 소에게, 밭을 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에게 육의 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목사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일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바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역시나 또다시 유대인들의 대적이 일어납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이걸 보니까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방해를 했잖아요. 회방을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동하면 이동하는데 와가지고 또 회방을 하고 방해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그렇죠? 불량자들을 데리고 오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니까 거기로 따라와요. 거기에서 다시 더베로 가니까 또 따라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빌립보에서도 그래서 쫓겨나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쫓아와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데 받질 않고 계속 머리를 들이받아요. 싸움을 걸어요. 말씀을 안 받아요. 그러니 바울이 이제는 징글징글한 겁니다.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줄 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모셔드리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바울처럼 징글징글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부터는 누구에게 가겠다? 니네들한테 말씀 안 전해. 그거예요. 아유 지겹다 이제. 니네들한테 복음 안 전해. 니네들 어떻게든 난 상관없어. 니네들 지옥 가도 난 책임 없어. 그거예요.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길을 막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징글징글한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얼마나 거부를 하는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랬으면 바울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지 않겠다. 야,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너희들한테 안 전하겠다. 우리가 이런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요. 거기에서 누가 믿습니까? 8절에 그의 직업이 뭐예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 유대인들의 회당의 우두머리, 회당장. 그리스보. 이 그리스보가 그의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보가 후에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겠어요? 1장 1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에 나는 누구 파다 할 때에 내가 이 사람에게만 세례 준 것은 나는 감사한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보예요.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그리스보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성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바울의 환상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이에요. 9절,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귀한 메시지를 주세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박해를 해요. 거기에다가 대적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위로를 하십니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해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꾸 대적하지만은 그러나 전하라는 거예요. 너 입 다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냐? 그 다음에 10절 끝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고린도 성 안에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보니까요. 지금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믿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았는데 앞으로 믿을 자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너는 침묵하지 말고 외쳐라. 우리의 입술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나 방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나 이 지역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백성이 될 자들을 위하여서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합니다. 누가 부임을 해요?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새로 왔으니까 우리와 함께 뭔가 좀 유화 정책을 피겠지 하고서 이 팀이다 하고, 안 그래도 눈꼴 사나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말씀 전하는 걸 가만 놔뒀는데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총독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불려갑니다. 법정에 섭니다. 그런데 총독이 좋게 말하면 원칙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니네들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에 유대인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도 벌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봐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가이오 앞에서 재판받지 않고 끝나버려요. 그런데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회당장이 바뀌었어요. 소스테네로 바뀌었어요. 근데 바울을 처벌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테네를 때립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얻어맞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소스테네가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회당장이었지만 변화되어, 얻어맞았지만 변화되어 이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봐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이르고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놔두고 다시 육지로 들어가게 되는 이 모습을 마지막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행이 마쳐져요.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거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흐름상 한번 봤던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좀 해봤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고린도에 있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하며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읽어보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고린도 교회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분쟁, 그렇죠? 예, 분쟁이 있었어요. 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실까요? 우상숭배, 음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의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의 후서를,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자꾸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차 전도여행 18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낼 때까지 아무리 길어봐야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요 잘 다져진 교회였어요. 5절부터 7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언변이 많았어요. 지식이 풍족했어요.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있었어요. 또 너희의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어요. 은사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한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잖아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지만은 바울에게 전해지는 고린도 교회 소식이 자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전해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에요. 알다시피 1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파벌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게 됐어요. 하나가 되질 못해요. 바울이 왔다 간 지 불과,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2, 3년 정도밖에, 길어야 2,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파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느냐? 5장에 보면은 심각한 음행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뿌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를 버리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음행,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는 음행, 그렇죠? 뭔지 아시죠? 그런 음행이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또 6장에 보게 되면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 지체들 사이에 고소고발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일이 생겨요. 교회 안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11장에 보면은 성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찬은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너희 그러면 이거 유익이 없다. 근데 그들은 싸우면서 내가 먹을 거 집어가는 그 욕심을 가지고 이 성찬에 임해요. 성찬의 의미를 몰라요. 퇴색시켜요.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15장에서는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요. 시비를 걷어요. 네가 사도 맞냐? 네가 목사 맞냐? 네가 지도자 맞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길게 얘기를 해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을까요?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종합 세트로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친근한 것 같아요. 우리 모습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모습 안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사가 나타났어요. 예언하는 자가 있어요. 방언하는 자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요. 뿐만이 아니라 많이 기도해요. 언변이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에 몇 개월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고서 떠났는데 얼마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얼마나 있었어요? 3주. 3주 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세요. 거기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요. 그들은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었어요. 칭찬받는 믿음이었어요.
이런 자들을 쫓아내라 하는 메시지는 있었으나 단 3주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가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혀서 못 갔는데 그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었어요. 고린도는요 1년 6개월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도 갖가지 문제들이 종합 선물 세트로 일어나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장성한 자의 믿음이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데요,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장성한 자 같이, 믿음이 좋은 자처럼 대할 수가 없대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처럼 대한대요?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대할 수밖에 없대요.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아무리 말씀 줘도 감당을 못해요. 튕겨나가요. 못 받아요.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어디에 속했어요? 예,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귀신을 쫓아내요. 예언을 해요. 그런데도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해 있어요. 아직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너희가 육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에 대한 같이 말할 수 없다. 믿음의 연조는 길어지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확 튕겨요. 안 받아들여요. 화를 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내 기준대로 움직이고 내 판단대로 움직이고, 아이가 화나가지고 문 쾅 닫고 들어가듯이 그냥 삐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장성한 자에 이르질 못해요. 혼자 뭘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볼까요? 우리 함께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믿음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에 있어요. 순종하는 능력에 있어요. 나를 말씀으로 제어하는 능력에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을 보니까 아직도 안 되겠구나. 맞아야 되겠구나. 내가 너희한테 갈 때에 매를 갖고 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온유한 말로 너희에게 나아갈까? 권면할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만 가르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는데도 그들은 성장해요. 장성한 믿음이에요. 환난을 이기고요. 스스로 이겨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가르쳤는데도 늘 싸우고 늘 분쟁이 있고 음란과 그 안에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이 뭘까요, 그러면? 장성한 자의 믿음. 우리가 셀을 하는 것도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장성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장성한 믿음이죠. 맞아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을 구제에 힘쓰면서 저 사람에게 쏟고 쏟아서 저 사람을 살린다면 그 사람은 장성한 믿음이에요? 아니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에 힘쓴다 할지라도 너는 아직도 아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13장입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도 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능력이 나타나요, 신비한 체험이 있어요. 그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헛짓이에요. 헛짓.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은사가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조금 나타나면은 사람은 거기 확 몰려가요. 마음을 싹 빼앗겨요. 그런데 정작 그것은 고린도 교회도 나타났다니까요. 어린아이 믿음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쫓아낸다? 뭔가 능력을 나타낸다? 거기 속지 마세요. 아멘. 더 큰 능력은 뭐라고요? 사랑이란 사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이 뭔지 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한 마음 없이 구제해봐야 그것은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유익이 없대요. 늘 받기만을 원해요. 주지를 못해요.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체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내 마음이 먼저예요. 내 감정이 먼저예요. 내 기분이 먼저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안 하고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요. 늘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 나 싫어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벌이 생겨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감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삐져가지고 듣지도 않아요. 들이받아요. 지체든 공동체든 상관이 없어요. 지도자도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면요, 마치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서는 떼쓰고 악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애가 부모한테 사랑을 줍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을 줍니까? 그럼 누가 장성한 자예요? 애가 그러더라도 부모는 타이르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이게 장성한 자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희생하지 못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늘 판단하고 정죄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늘 자기를 못 보고 내 들보를 못 봐요. 이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며 교회가 늘 시끄러워요.
지금의 교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뭘 회복해야 될까요? 사랑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면 희생할 줄 압니다. 사랑하면 나를 내려놓을 줄 압니다. 사랑하면 내가 사라질 줄 압니다.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울리는 꽹과리와 같으니라. 아무리 내가 돈 가지고 남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장성한 자의 믿음의 모습을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장성한 자는 참을 줄 알아요. 감정대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해요.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밖에서 하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해. 예, 저 봐요. 사랑하지 않는데요. 사랑하지 않는데 핸드폰도 알아. 고맙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줘서. 그래요. 사랑을 안 해. 무례히 행해요. 밖에서는 그래도 질서를 지키고 위아래를 지키는데 교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는 거예요. 무례히 행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희생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 갖고 싸웁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감정대로 막 화를 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장성한 자예요.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 못하고 사랑 없으니까 늘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막 떼쓰고 싫어. 교회에서나 셀에서나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아니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처럼 일만 만들지 말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린아이 신앙은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장성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를 줄 알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장성한 자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장성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지 마음대로 해요. 어린아이예요. 내가 스스로 할 줄을 몰라요. 이것처럼 고린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볼까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종합선물 세트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장성했으면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돼요. 지금도 젖꼭지 빨고 있고 계속해서 죽만 먹고 있고
고기 못 먹으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기도도 못하고, 내가 스스로 성경도 못 읽고, 내가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스스로 싸우지도 못하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셀을 하는 거예요. 왜? 장성한 자, 곧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 나를 제어하기 위해. 나이 들어서도 아이처럼 행동하면요, 그건 지적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긴데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은사 나타날 수 있어요. 다 믿는 큰 믿음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구제에 힘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서 각종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 안에도 사랑이 없다면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알아야 돼요. 늘 감정에 삐져서 기분에 따라 움직인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 사랑 없으면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제가 이번 주에 고린도 전후서를 쭉 계속 읽는데요, 바울의 마음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불안한 게 느껴져요. 마치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올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야, 하지마, 자꾸 간섭하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자꾸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늘 도와줘야 되고, 혼자 하지 못하고, 꼭 어디 가면 손잡고 이끌고 가야만 겨우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해라 해라 해야 겨우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질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서로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감정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겪은 수많은 고난들, 매맞은 것들, 도적의 위험들, 이러한 것들을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마음은요, 늘 있는 마음이 교회를 향한 염려예요. 저 교회 괜찮을까? 고린도 교회 괜찮을까? 갈라디아 괜찮을까? 에베소 괜찮을까? 데살로니가 괜찮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바울에게 어찌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오랜 시간 가르쳤는데 3주 있었던 교회보다도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요. 다퉈요. 사랑이 없어요. 은사는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은사 따라가지 마세요. 사랑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늘 염려해요. 교회를 위해. 이것에 눌렸대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눌립니까? 돈에 눌리세요? 환경에 눌리세요? 아니면 바울과 같이 저 사람 살아야 될 텐데, 저 영혼 살아야 될 텐데, 저 영혼 저러면 안 될 텐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하며 영혼을 향한 눌림이 있습니까? 사랑의 눌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이 될까? 우리 예강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쓸 수 있을까 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희생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며 내 뜻대로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이십니까? 무엇에 눌려 계세요? 우리가 셀 모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셀 안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할 줄 아는 장성한 자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혼자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인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 모습을 우리 하나의 샘플이 되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교회된 나는 저런 모습은 잊지 말아야지 하며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좌우 앞뒤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먼저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지금 이 소리가 꽹과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숙제 하셨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숙제는 어디게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한번 공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가르쳤는데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장성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내 믿음은 몇 살짜리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몇 살짜리입니까? 가치로는 예수님 짤인데 나이로는 몇 살짜리입니까? 우리 함께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